하늘이시여,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열심히 노력하며 바위에 기도하던 한 선비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가난한 마을, 장선비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그의 학문은 깊었고 성품은 고닫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매일 아침 찾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어귀 강가에 우뚝 솟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미륵바위라 불렀습니다. 장선비는 매일 이른 새벽 정갈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이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륵님,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한양에 가 과거를 보는 날까지 제 학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노모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의 기도는 수년을 이어졌고 바위는 그런 선비를 묵묵히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해가 밝았습니다. 장선비는 노모의 배웅을 받으며 보찜을 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미륵바위를 찾아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미륵님, 이제 떠납니다. 부디 저의 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도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동행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삿갓을 쓴 앳된 소년 하나가 맑은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이하게 여겼지만 어차피 혼자 가는 험한 길, 동행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선비와 초립동의 기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참으로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며칠을 걷다 굳은 비가 쏟아져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길이 막혔다고 한탄할 때 초립동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쪽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시지요.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따라가 보니 거짓말처럼 물에 잠기지 않은 튼튼한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가 져 어두워진 산길에서 사나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지만 초립동은 태연하게 선비의 앞을 막아서더니 어둠 속을 향해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맹수의 기척이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이 소년이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저 묵묵히 함께 걸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을 찾아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초립동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선비가 잠시 손을 씻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선비가 돌아왔을 때 주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립동은 간데 없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선비가 목숨처럼 지고 다니던 보찜, 즉 그의 남은 노자와 필묵이 담긴 보찜까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소년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한양 미아가 된 선비. 당장 내일 모레가 과거 시험이었지만 그는 시험을 볼 자격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선비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인력시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양의 어느 거대한 양반가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선비에게 머슴살이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며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비정한 초립동을 원망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는 이미 저편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에 큰 우환이 닥쳤습니다. 대감의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절망 속에서 잠이 든 장선비의 꿈에 그토록 원망하던 초립동이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저를 원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뜻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초립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감께 아뢰십시오.
아기 씨의 병은 귀한 약재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자라는 이름 모를 풀과 부엌,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한 줌 섞어 정화수에 타서 먹이라 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비방입니다. 꿈에서 깬 장선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같이 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꿈에서 들은 비방을 아뢰었습니다. 일개머슴이 대감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감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선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마신 아기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며칠 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장선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선비가 평범한 머슴이 아님을 알고 그간의 사정을 묻게 되었습니다. 장선비는 자신이 과거를 보러 왔다가 겪은 기막힌 사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꿈이 사라졌음을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장선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뜻밖에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가 놓친 줄 아는 그 과거 말일세. 마침 나라의 큰 국상이 겹치는 바람에 과거가 한 달이나 연기되었다네.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내 딸을 살려낸 이 모든 시간 동안 과거 날짜는 아직 오지도 않았던 걸세. 장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만약 초립동이 보찜을 훔쳐 달아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집의 머슴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대감의 딸을 살려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감의 눈에 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소녀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장선비에게 새 옷과 필묵을 내어주었고 자신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하며 그가 과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과거 시험날, 장선비는 대감의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고 그간의 고난과 깨달음을 담아 써내려간 답안지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금이 환향한 장선비는 관복을 입고 가장 먼저 고향의 미륵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배신했던, 그리고 그를 구원했던 초립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위가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알았느냐고 말하는 듯 인자한 미소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선비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시험하고 이끌어준 그 거대한 운명에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친 가장 큰 불행이 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오락실이었습니다.